말라기 3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하니까 이게 대충 어떤 설교인가 어떤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하는데요.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이 설교를 통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 특별기도회에 들어와서 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는 분들 정도면은 이것 가지고서 시험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걸 오전 정도 되면 한 9시, 10시 이 정도 되면 제가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울 겁니다. 왜냐하면 또 누가 이거 듣고서 시험 들면은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 주님의 제단,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그 11조를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 목사로서 저의 생각이에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거 분리해서 저만의 생각인데 교인들이 물질을 11조를 드린다? 이거 엄청나게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왜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구분하고 또 여러 가지 헌금을 다 구분을 하면은 10분의 1이 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이 전에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한 권사님이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자녀들이 좀 용돈도 주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요 정도 받는 거예요. 소득이. 근데 거기에서 11조를 떼서 그리고 거기서 또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런 헌금도 다 하고 하면서 저분 어떻게 사시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목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분 걱정돼. 저분이 참 걱정돼. 어떻게 사시지? 그리고 좀 안타까움 같은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성도가 헌금을 할 때 에게? 그거밖에 안 했어? 혹은 성도가 헌금을 했는데 너 이거 빼먹고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누가 11조를 했는데 목숨보다도 더 목숨처럼 귀한 자기의
그 소득에서 그 돈을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당연히 할 걸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성도님들을 보고 그 성도님을 그 권사님을 보고서 저거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운데 본인에게 필요한 것도 되게 많을 텐데 그걸 구분을 하고 그리고 다른 헌금도 구분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걱정돼. 나 저분 걱정돼. 저 권사님 걱정돼. 아이고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 개인의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뭘 헌금을 하고 이러면은요, 아이고 이런 마음 좀 있어요. 아이고 걱정돼. 저분 마음 엄청 쓴 건데 이거 엄청 마음 쓴 건데 진짜 필요한 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책임져야겠다 내가. 쟤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책임감 든다. 책임감 들어 나. 도와줘야 되겠고 살펴야 되겠고 천사를 보내야 되겠고 먹여야 되겠고 이런 책임감이 생기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격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 너무 좀 좋아.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되고 인격적인 믿음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어. 내가 돌봐줘야 돼.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소득 가운데 저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채워줘야 되겠어. 이렇게 어제 우리 집사람이 은행에서 환전을 해왔더라고요. 일본 돈으로 엔화로. 그래서 왜 이거 바꿔왔냐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일본 가고 싶다고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일본 가고 싶다고 몇 번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갈 수 있게 조금씩 엔화가 쌀 때 조금씩 바꿔야지 하면서 몇만 원 이렇게 바꿔온 거예요. 조금씩 바꿔줘야지. 그리고 나중에 갈 때 줘야 되겠다.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좋다 그랬어요. 엄마가 좋다.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그걸 목돈으로 하기에는 나중에 힘드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지금부터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나중에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엄마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러니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를 싸매줄까? 감싸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좀 내가 느끼게 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서
인격적인 관계의 바탕으로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11조도 하는 거고, 그리고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첫 번째고요.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생각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해치거나 이스라엘 사람처럼 축복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고 은혜 주고 했더니 우상 숭배로 빠지고 풍요의 신앙 이런 거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해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하나님이 줘도요, 이게 어느 순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딱 담겨요.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목회하면서 제 삶 가운데. 다 분량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요, 많은 걸 줘도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 망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그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대부분 로또 된 사람들이 이게 다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그리고 살인사건도 있고 막 파산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요. 뭐 몇십억씩 그냥 자기에게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당첨이 된 거야. 엄청난 돈이.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잘 됐다고, 이제 우리 고생 다 끝났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이 왜 좋아하냐고. 내가 로또 됐는데. 남편 이혼당했어요.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나 우리 집사람한테 로또 사지 말라고. 이혼당할까봐. 여러분, 이혼당해요.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뭐 큰 걸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맡기시고자 해도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담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항아리가 있는데 이 밑에가 막 금이가 있고 물이 빠지고 또 깨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항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도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그러니 이 분량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 나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복적으로 자꾸 나오는 것보다는 내 믿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분량을 넓혀주세요. 받을 수 있는 분량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담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하나님이 주셔도 안전한 사람이 되도록 안전한 분량을 넓혀주세요. 넓힐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 같아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정말 분량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소득도 없는데 이거 되게 어렵겠죠? 근데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내가 부목사 때 받았던 사례비가 고정적으로 채워지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 어디 가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한데도, 그러니까 이 분량이 있나 봐요. 나의 분량이, 저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생활하려고 한다면 이만큼의 뭐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막 회의하는 거야. 막 그래서 채워줘야 돼. 저 사람의 분량이 차야 돼. 그래서 그때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필요하신 거 있으실 텐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1년 동안에를 내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에 그만큼을 꼬박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내 분량이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보게 되냐,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예산 결산,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걸 다 제가 해가지고 보고하고 교단에다가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담금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량이 있어요. 그게 딱. 그리고 막 어떤 때는 교인들이 막 빠지고 이사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교회에 이 결산이 이만큼 떨어져야 될 텐데 되게 이상해요. 신기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다 채워지더라고요. 마지막 가가지고 보면 항상 꼭 채워지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내가 나온 교회에도. 그럼 확인해 보면은 거의 그게 항상 이렇게 거의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다 분량이 있나 보다. 그래서 누가 빠지더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채워 놓는구나 라고 하는 현상들을 내가 본 거예요.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가면 이게 분명히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갖추도록 내가 하나님께 안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이게 새나가거나 빠져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거나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나의 분량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이거를 넓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온전한 믿음 주시고 깨끗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줘도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더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넓혀가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됩니다. 절대로 갑자기 안 돼요. 깨달으면서 인격적인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내가 느끼고 하면서 이게 넓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무쪼록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